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제 12월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12월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상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떡과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삼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일까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모습과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멸망 가운데 가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에는 먼저 눈에 보이는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재난에 앞서서 영적인 미혹과 혼탁함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현대사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과 또 헛된 사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세상의 혼탁한 사상에 취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삼가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인 미혹과
또 많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께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듣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도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잠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 가운데에는 무서운 멸망과 진노와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히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하루 전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또 이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지금 시점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이 남은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유월절 전날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에, 여러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의 전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흉계와 모함으로 그를 잡아서 죽일까 하는 방법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어떠한 잘못이나 죄악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악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 넣거나 처형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죄악과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흉계와 모함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권능이 있고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위협을 느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짓 계략이라도 써서 흉계와 모함이라도 사용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현실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를 죽일 공모를 취하였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익과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과 물질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예수님께 두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인 이익과 목적이 사라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면 그들은 그것을 막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며 범죄를 일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자들에게 이 일을 진행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명절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즉 유대인들의 이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흉계로 모함으로 잡아 죽이면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이 일어나 밀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유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이 선거 전에는 정말 간쓸게라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들이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단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며 모함하며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걱정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숨기고 우리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석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과 책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모의하면서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걱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였었던,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였었던 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매우 귀한 향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가격도 매우 비싼 것이었고 또한 이 향유를 보관할 때에는 아예 밀봉을 해서 만약에 그것을 쓰려면 그것이 담겨져 있는 옥합을 깨트려야만 하는 그런 귀한 향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흉계로 잡아 죽일까 모의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는 이유였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화를 내며 허비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이 책망한 근거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버려서 한순간에 이 돈 값어치를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에서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일당을 이야기하는데, 즉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하는 돈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는 자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합리적인 자들이고 정의로운 사람들로 생각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며 비판하며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힘을 쓰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비판하며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것이 허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것으로 예수님께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있기에 이렇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 즉 그들은 도둑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돈으로 바꾸어 그것을 자신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며 욕심과 죄악에 빠져있는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머리에서부터 붓는 이 여인의 신앙과 사랑을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비판하고 책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며 반대하는 자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탐이 나고 욕심이 나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 기본적인 사명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영적인 복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사명이며 또 근본적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이 생명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 이제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이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느냐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윤리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며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도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일이 말하여지고 기억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여 주시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향한 다른 사람의 신앙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며 책망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옥합은,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인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깨트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붙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모두 다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세석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으로 깨뜨려 드리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며 때로는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손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이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석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새석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